전주는 들르지 말라. 정산, 예 스승님, 이제 차츰 때가 되어가는 듯하다. 어디든지 내 발길 내키는 대로 가보아라.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소태사는 삭발머리의 송규에게 말을 이었다. 그러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전주는 들르지 말라. 송규는 10인 1단의 단장이신 소태산 스승님으로부터 10인 1단의 중앙으로 임명되었고 솥정, 정산이라는 법호를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단원들이나 동지들은 중앙님 또는 정산이란 법호로 불렀다. 원기 6년 10월 석도암이 준공되자 중앙단원 송규는 월명암에서 내려와 스승 소태산을 직접 시봉하였다. 소태산에 의해 월명암에 파송되었던 송규는 2년여의 항명선사 상좌 생활을 청산하고 복례정사로 내려온 것이다. 석두거사는 항명선사에게 애둘러 변명하였다. 제 글을 받아 쓸 일이 있어 이곳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이 일로 소태사는 항명선사와 어딘지 좀 곤란한 관계가 되었다. 항명은 송규에게 명안이란 불명을 내리며 유학까지 보낼 계획이었는데 그 뜻이 어그러져 버린 것이다. 이듬해 송규의 동생인 도성이 복례정사로 출가하자 항명선사는 송규를 대신하여 도성을 상좌로 달라고 부탁하였다. 항명은 제자 욕심이 있었던 것이다. 명안의 동생을 내게 맡기면 어떻겠소? 스님, 제 시중 드는 사람 하나는 있어야지요. 소태사는 정중하게 거절하였다. 송규, 송도성 두 형제는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태산의 분신이었기 때문이다. 소태사는 때가 때인지라 중앙단원 송규를 복례산에서 잠시 떠나보낼 필요가 있었고 회상 창립의 인연을 규합하기 위해서라도 복례정사 밖으로 편력시키기로 한 것이다. 가을이 깊어갔다. 중앙 송규는 차비를 하고 길을 나서려 하였다. 적벽이 마중 나섰다. 여기 집신 몇 켤레 삼아봤소. 아무쪼록 잘 다녀오시오. 해월이 부엌에서 나왔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깡밥 좀 챙겼어요. 복례정사 도반들의 따뜻한 배웅에 송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송규의 발길은 사자동 칠보대기를 지나 몇 제를 넘어 불당골, 월영골, 회양골, 우바위제를 넘어 우동리 만화마을을 지나 줄포에 이르렀다. 누군가 송규에게 아는 체를 하였다. 중앙님 어디 가시려고 이곳까지 오셨는지요? 전주에서 약방을 했던 문정규가 복례정사로 들기 위해 주막에서 잠시 다리쉼을 하던 중 정산 송규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스승님이 어디든지 발길 닿는 대로 가보라 합니다. 다만 전주는 들르지 말라 하십니다. 제 생각으론 전주를 비켜가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는 전주 근방으로 가라는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중앙님이 이쪽 지리는 잘 아시니 발길 닿는 대로 가보시죠. 제가 독군 수행처를 편력한 적이 있어 대략 이쪽 방면의 길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태인, 원평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보려 합니다. 문정규의 다정한 응대에 송규는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졌다. 중앙 송규는 영전, 고부, 손바래기, 태인, 원평을 지나 외목제, 실리에 들었다. 소태산 스승님의 뜻을 받들어 전주를 지나칠 때는 전주를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지나쳤다. 스님, 어느 절에서 오셨습니까? 삭발한 달덩이 같은 정산 송규를 보고 길 가던 스님이 말을 건넸다. 저는 복례산 석도암에서 왔습니다. 복례산이라면 변산을 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의 불명은 명안입니다. 저는 만덕산 미륵사에 거주하는 세환이라 합니다. 이렇게 정산 송규는 도중에서 만난 스님과 길동무를 하게 되었다. 명안 스님, 어디 가실 곳은 정하셨습니까? 발길 닿는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지로 있는 미륵사에 머무르시지요? 그래도 될는지요? 좀 신세지겠습니다. 변산 실상동 복례정사에서 지난 만덕산 미륵사까지는 약 200리로, 도보로 20시간 넘게 걸리는 이틀은 걸어야 하는 노정이었다.
정산 송규는 미륵사 주지 세완 스님과 형제 지의를 맺고 미륵사 일을 봐주며 그의 겨울철을 나게 되었다. 원기 7년 설을 쇠고 난 정월 어느 날 비단장수를 하는 화주보살이 미륵사를 찾았다. 어찌 저렇게 달같이 화환한 스님이 있을꼬? 화주보살은 객스님인 송규를 보고 마음이 쏠리어 생불림으로 받들고 따르게 되었다.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미륵사에 달같이 환한 스님을 뵈러 가자고 말소문을 내고 다녔다. 그 뒤 미륵사에 생불님이 계신다는 소문이 퍼져 불공이 줄을 이어 몰리게 되었다. 23세를 맞이한 정산 송규는 사람들이 생불님이라며 떠받들자 더 이상 머물러 있기 곤란하다 여기고 인편으로 복례정사의 상황을 알리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소태산 스승님으로부터 소식이 왔다. 편지 받는 즉시 돌아오라. 정산 송규는 스승님의 편지를 읽고서 편지를 쥔 채 그대로 복례정사로 돌아왔다. 송규는 만덕산 미륵사에 석 달여간 머물렀던 것이다. 미륵사의 화주보살은 달같은 객스님이 옷 한 벌로 지내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비단 소못을 지어 절을 찾아왔는데 객스님이 떠났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지스님, 혹시 객스님을 어디에 숨긴 것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나. 올겨울 객스님으로 인해 불공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절살림이 풍족해졌는데 왜 빼돌리겠나? 미륵사 주지스님을 의심했던 화주보살은 객스님이 스스로 떠난 것으로 보여 행기를 따라 수소문하였다. 객스님은 하도 달같이 훤한 얼굴에 파르스르한 머리의 미소년 모습이라 어렵지 않게 행적을 찾을 수 있었다. 원기 7년 봄 무렵 미륵사 화주보살은 물어물어 복례정사까지 찾아왔다. 그런데 산에서 달같이 환한 객스님이 나무 한 짐을 지고 내려오는 게 아닌가. 화주보살은 급히 달려가 새 옷을 올리며 갈아입을 것을 청하였다. 사부님께서 입으라 하셔야 입습니다. 생불님 위에 더 큰 스승님이 계십니까? 저의 스승님을 뵙고 인사 올리지요. 이에 미륵사 화주보살은 정산 송규의 안내로 소태산을 뵙게 되었다. 석도암에서 그녀는 안광이 형형한 소태산에게 압도당하였다. 달같은 생불님에 태양같은 생불님이 계시는구나. 소태산은 그녀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하였다. 방죽을 파면 고기가 모인다더니 과연 모여드는구나. 화주보살은 마음속으로 황홀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법명을 주겠으니 잘 받게나. 소태산은 지중한 인연임을 헤아리었다. 길도 빛날화 도하라 하세. 옆에 있던 정산 송규는 도하라 써서 화주보살에게 건넸다. 소태산은 법명을 받는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말하셨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에 떳떳한 돌을 펴는 일일세. 바른 돌을 꽃 피우는 일에 선도자가 되게나. 그녀는 다정다감한 소태산의 말씀에 마음이 다 녹아났다. 소태산을 향한 진실하고 굳건한 신심이 피어올랐다. 스승님으로 받드는 마음이 복례산 산천에 피어오른 것이다. 그녀가 바로 당시 38세의 미륵사 화주보살 출신 최도하였다. 변산 복례정사를 나와 전주를 비켜가면 전주 근교인 진안 만덕산에 이르게 된다. 전주에 들르지 말라는 것은 아직은 전주에 들 때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도하가 정산 송규에게 물었다. 전주를 비켜가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스승님이 전주는 들르지 말라는 말씀 이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네. 걱정은 없었는지요? 전주는 들르지 말라는 스승님의 말씀을 받드는 그 마음에 걱정 따위는 없다네. 변산 복례정사에서 만덕산 가는 길은 전주는 들르지 말고 발길 가는 대로 가보아라는 스승 소태산의 명에 따라 전주는 바라보지도 않고 지나치는 신의를 보이신 정산 송규의 만고 신의의 길이요 창립인연을 찾아 나선 인연의 길이었다. 원기 7년 음력 6월 25일 무더운 삼복더위에 최도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복례정사를 찾아왔다. 스승님 도하입니다.
어서 오게. 자네가 올 때마다 가져다 준 생필품을 요긴하게 쓰고 있네. 고마우이. 뭐 소소한 것입니다. 오늘은 소개할 사람이 있어 왔습니다. 최도화와 함께 온 여인은 석두거사 소태산에게 인사하였다. 마치 부처님에게 예배하듯이 큰 절로 삼배를 올렸다. 최도화가 소개했다. 이 사람은 진안 마령 사람이고 얼마 전에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외동아들 하나 있는데 늘 아들 걱정입니다. 단정하고 곱게 절을 했던 여인이 말했다. 선생님을 뵙는 순간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이 어른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을 제자로 받아주시면 원이 없겠습니다. 여인을 한참 바라보던 소태사는 말문을 열었다. 이 삼복더위에 먼 길을 걸어오느라 애썼네. 저를 정성스럽게 올리는 것을 보니 지중한 인연이 되겠구려. 법명을 줄 것이니 잘 받게나. 삼배 올린 이 마음에 인연하여 삼삼이라 하세. 오늘 절 올린 마음에 변심이 없다면 좋은 인연이 될 것이고 모든 일도 잘 풀릴 것이네. 이리하여 진안 마령 출신 전삼삼은 최도화의 인도로 소태산의 제자가 되었으며 이 인연으로 전주교화의 첫 발을 딛게 된다. 이렇듯 최도화는 전삼삼을 시작으로 향후 박사시와 김망공월, 이청춘 등을 입교시켜 이들을 통해 서울교화와 남원, 마령, 관촌, 전주 등 전북교화의 총연원이 되어 일원대도의 꽃을 피우는 교화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최도화로 비롯하여 인연이 가지 뻗어나가듯이 펼쳐졌다. 이들의 순교 활동은 눈부시었다. 결국 변산 복례정사에서 만덕산 가는 이 길은 만남의 길이요 교화의 길이었다.